5월은 가정의 달이고 6월은 호국의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린이도 자녀들도 생각하고 부모님도 헤아려 보고 또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스승도 생각해 보고, 지난주에는 부부주일이며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를 굳이 얘기하자면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몸담은 그런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맨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그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린 그들 앞에서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늘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10여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모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니까요, 그들의 모습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습이 달라지고 삶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되고 또 나가서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들도 연약하지만 가서 돕고 하나님의 막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복음을 전할 때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씩 막 돌아오고 수만 명씩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던 것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만 확산되고 복음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마침내 유다 온 땅이 점령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유태에 있는 그런 그들의 사람들의 삶만 아니라 사마리아 이방 땅에도 증거되게 되고 나중에는요,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나라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복음 안에서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의 조직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게 되고 또 갈등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런 인간들 위주로 모였던 그런 공동체가 아무리 은혜 가운데 모였지만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가운데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점차적으로 확산되면서 마침내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수많은 그런 집단들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어났던 운동이 1517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종교가 둘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파와 변화를 한사코 막으려는 수구파로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 두 파가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파가 오늘날 개신교회인 우리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한사코 막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고수했던 그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구교 천주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천주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교인 천주교에서 얘기하기를, 너희 개신교들은 아무리 너희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도 우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작은 집이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은 아닌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은요, 저는 어떤 그런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다른 종교가 잘못되고 우리 종교가 잘겠다, 저는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게 구교이든 천주교든 우리든 다른 사람이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는요 각각 장단점들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것은 틀린 게 아니고 장단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장점은요, 중앙집권체제, 로마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집권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천주교 안에서는 파벌이나 교파나 분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갈등들이 있고 여러 갈래의 파가 있지만 그 안에 있을 뿐이지 밖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이 교황을 중심으로 체계해야 되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은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다 보니까 신앙이 형식화되고 조직화되고 계급화되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생동감이 기독교보다는 부족하고 선교나 구원이나 복음 전파가 개신교보다는 미약하다라고 그렇게 천주교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개신교를 보면요, 개신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전도도 막 뜨겁게 하고 생동감이 있고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고 복음적이고 회개와 은혜의 신앙을 얼마나 강조하면서 뜨거운 그런 어떤 구교는요 경건한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해 준다고 하면요 우리는 막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 개신교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요 무섭게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아주 떨어져 나왔던 작은 그런 어떤 그런 한 작은 집단처럼 여겨졌던 그런 개신교가 지금은 천주교를 훨씬 능가하고 앞서가고 복음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신앙 안의 공동체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개개인의 신앙이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분파들이 그 가운데에서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런 모든 것들 배후에는요 다 스스로의 이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내에도 교회에 가보면은요 이게 무슨 파인가 무슨 파 이렇게 막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단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서 1517년 정교개혁을 하면서 틀에 매여 있던 그런 그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인 것입니다. 얽매이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석으로 생각하고 얽매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신앙 안에서는요 마음껏 누리는 것,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마음껏 자유하는 것처럼 나는 왜 물속에만 갇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그런 영역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승리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마치 물고기가 깊은 물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헤엄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라고 하는 그런 그 오션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안에서 마음껏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평신도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요, 사제들이나 교황들이나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런 그 말을 그들이 받아서 평신도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의 손에 이렇게 들은 거예요,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성경을 번역하고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이 성경, 요즘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 우리 교회도 보면 성경이 다 비치되어 있고, 여러분이 핸드폰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비치되어 있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면은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개인적인 차이와 특성에 따라서 서로들 모이다 보니까 그 모임이 마침내 문제들을 야기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파가 그 가운데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자를 통해서, 칼빈의 신학을 통해서 장로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그런 웨슬레의 신학의 그 사람을 통해서,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가 그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을 통해서 루터교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을 통해서 구세군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나 침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침례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다른 종교 어떤 교파를 얘기하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든 신앙과 초점과 관심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나뉘어진 그런 교파들 뿐이지, 뭐 이 교파는 틀렸고 저 교파는 맞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과는 어떤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에 속했지만은요, 저는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 순복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다 계십니다. 저도 본래 장로교 출신, 전통적인 합동 보수의 장로교적인 출신입니다. 네, 미국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장로교 신학이라 그래서 칼빈 신학만 하는 것이 아니죠. 저 칼빈 신학을 했습니다. 칼빈 신학만 하는 게 아니라 감리교인 웨슬레 신학도 제가 아주사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면서 그 안에 마음껏 여러 가지 신앙이 함께 있는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적인 그런 신학이 같이 있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신학교인 풀레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거기서 학위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그냥 복음적이고 웨슬리안적이고 장로교적이고 그리고 성결교적인 그런 모든 복음을 제가 다 접하면서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저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어떤 종교는 어떤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과 신앙만이 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과 우리가 갖고 몸담고 있는 그런 그 교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복음이 전달된 것은요, 1500여 년 전에 시작된 그 종교 개혁 이후에 대략 4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07년대 1900년대 초반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달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훨씬 전에 1885년 쉽게 얘기해서 지금부터 한 136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있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못하고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1907년에 복음이 평양으로 들어와서
그 가운데 평양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평양 성령 운동, 부흥 운동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명 평양을 가려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복음이 막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복음의 파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자 하면서 북한 선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통일하고 통일되면 북한에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하면서 그것을 하자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동족이었던 그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씨앗이 1907년대에 뿌려지면서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복음이 그곳에서 다 감추어지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동적인 평양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그런 새로운 바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짧은 역사 가운데 1907년에 있었던 평양의 성령 부흥 운동은 한국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부여해 준 신앙의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운동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 운동이 기독교만 부흥시킨 것이 아니라 일제의 거센 압력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한편 6.25라고 하는 그런 고난의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한국의 급성장에 힘을 제공한 것도 바로 평양 부흥 운동의 원동력이 일어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상황은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황이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시대가 바로 1900년대의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1895년에 일본은 한국을 영원한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명성황후라고 하는 그런 그 민비를 우리나라의 국모를 살해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라고 할 때 민비가 너무 똑똑하고 바른 소리를 잘하니까 황제보다도 더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의 미우라라고 하는 그런 공사를 통해서 8월 20일 날 경복궁을 침실에 들어가서 민비를 죽이고 그 시체를 토막을 내서 바로 뜰 앞에다 놓고서 이불을 덮고서 기름을 부었고서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모를 살해한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그 당시 정치인들이나 좌파 우파 한창 막 싸우고 있는 그런 그 가운데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싸움이 그치고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일본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과 의지로 그들이 하나 되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그러나 점점 타락의 길로, 그리고 계속해서 어두움에 짙은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95년은 우리 민족이 잊을 수 없는 나라의 수치의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한 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인 1905년 11월에 을사보호조약,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우리에게 맺게 만들었습니다. 이 조약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독립국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다 잃게 만들었던 것이 을사조약인 것입니다. 이 조약에 따라서 한국은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너일 전쟁을 할 때에 일본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강제로 군에 강제 징집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1907년에는요 한국의 경찰과 군대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해산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국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 평화회의, 두 번에 개해서 평화회의가 있었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하면서 그 주된 그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었고 세계 평화를 애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준 열사가 그곳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외치다가 칼로 자기의 배를 가르면서 할복 자살하는 일이 그 앞에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이준 열사가 만국회에 가서 할복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일본은 이 일을 통해서 고종 황제가 밀사를 파견했다고 트집을 잡아서 같은 해 7월에 고종 황제를 마침내 강제로 폐위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왕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방을 이루어서 마침내 500년 동안 이어왔던 조선 왕조는 비극의 종말을 거기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위에 있는 사진, 천황이 옆에 있고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왕처럼 가운데 중앙에 있고 그 옆에 초라하게 있는 사람이 고종 황제입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팔았던 그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암흑기에 나라를 잃고 서럽게 울고 있던 백성들에게 오직 희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은 그 뒤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때를 회상하며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방금 교회 종탑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그 시를 지으면서 그 내용 가운데 떠오르는 태양이 방금 교회 종탑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떠오르는 태양은 다가오고 있는 그런 독립의 기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독립을 외치면서 그 많은 주동자들이 바로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태양이 방금 교회 독립의 기운을 말하면서 교회의 정탑은, 오늘의 희망은 바로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시를 간접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교회밖에 기댈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암흑기에 평양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평양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1903년 함경남도 원산 지방에서 중국 선교사 소속이었던 화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선교의 놀라운 바람이 불고 복음이 그 가운데서 씨앗으로 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선교하고 있던 그런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그 시간이 8월 24일에서 30일까지 한 주간 동안 그들이 사경회를 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선교사였던 하디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사가 나와서 그 가운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한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난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가 실패입니다. 너무너무 죄송한데 조선의 당신들을 볼 때 마치 당신들은 짐승처럼 저에게 보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렇잖아요. 모습도 그렇고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던데, 그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선교사님만의 잘못인가? 우리의 잘못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영적으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거 아닌가 하면서 막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선교사들이 기도할 때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그 삶 가운데에서 드디어 집회가 끝나고 났을 때에 막 서울, 평양, 재물포 할 것 없이 막 이 하디 선교사를 막 부흥에 참석시켜 가지고 막 우리 교회 와서, 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집회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곳에 갈 때마다 막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평양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 운동이 벌어가면서 마침내 1907년 정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방금 보았던 그런 그 교회가 바로 이 장대현 교회가 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배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 바로 길손주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신 이분이 나중에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어서 망나에 절었던 그런 그가 살았던 그런 그 지역에서, 그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장대인께서 20년간 목회하면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평양 부흥의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때 새벽기도 운동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손주 목사님이 장로로 있을 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처벌을 얻었습니다. 도박을 했습니다. 남을 속였고 외상술 먹고 갚지도 않았습니다. 담배 피우고 거짓말하고 남을 이용하고 손에 끼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평양 거리에 주일날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가게의 문을 닫고서, 왜? 주일날 열어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회개 운동이 마침내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그 죄로 여기면서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는 처벌 얻어서는 안 돼. 여러분, 왜 옛날에 그냥 우리 40-50년 전만 해도 우리 그냥 어른들이 어땠어요? 그냥 큰 부인 얻어놓고 작은 부인 얻어놓고 새끼 부인 얻어놓고 막 여기 막 별채 사랑채 다 얻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금연운동, 금주운동, 도박, 근절운동, 이런 것들이 평양부흥의 운동과 함께 우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회개 운동은 급기야 학교로 변하면서 숭실, 숭덕, 광성, 숭의학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그런 평양의 신학교에 번지면서 마침내 평양부흥의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았던 그런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세웠던 그런 그 학교들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화여자, 배제, 성실, 숭의, 할 것 없이 선교사님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학교를 세우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개화의 물결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학교만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도 증거하면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물론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가르쳐주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개화되고 갔었던 사람들이 갓을 먹고, 여러분, 그러면서 파마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머리도 자르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경제가 막 활성화되면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을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놀랍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점령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복음으로 점령되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런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팬데믹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가까운데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요, 그래도 따져보면은요, 역사상 가장 부유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한국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총선사는요, 정말 전 세계 지도를 보고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는요, 점에 불과한 나라지만 점 가운데서도 반토막 난 그런 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전 세계 경제권을 우리가 쥐고 갈 만큼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세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의 모든 에너지 97%를 해에서 의존하고 나라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시금 수입해서 다시금 그것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수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여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중동처럼 기름만 펑펑 나오고 자원만 많이 있고 막 그렇다면요, 전 세계 그냥 지금보다도 막 정말 대단할 텐데, 그래도 이만큼 아무것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 속에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각하게 영적으로 빈곤과 고갈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참 만족을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복음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114년 전에 있었던 평양 성령 대부흥이 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평양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불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반도를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때문에 교파도 나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모두의 생각과 뜻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교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무슨 교회예요? 저는 그걸 물어보면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교회입니다. 예수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중요한 거지.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에 속해 있지만은요, 성결교회도 참 좋은 서울신학대학이 부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성결교 신학교가 안양에 있습니다.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 또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교단의 그 어른들이 항상 이거를 하나도 묶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될 것처럼 다 가다가 나중에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재산이 훨씬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내 재산이에요? 하나님 재산인 것이? 우리 교회도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도 바쳤어요. 다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다고, 내가 돈 내가지고 내가 지었다고 이게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웨슬레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돼. 예수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돼야 돼. 그것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무슨 장로교가 중요하고 성결교가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지. 모두가 초대교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1907년 평양 대붕의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성결교회 주일인데 과연 성결교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19세기 말 미국의 시카고의 중심으로 영적인 대부흥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무디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러면서 시카고의 1886년도에 무디 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교, 지금도 유명한 신학교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신학생들이 한 해에 배출하면 많은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신학생이 2만 명의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됐는데, 2만 명 가운데 15,000명이 자국을 다 떠나서 전 세계로 선교사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1800년도에 복음을 듣고서 은혜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2만 명 가운데서 15,000명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카우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젊은이는 당시 전기회사에 다니는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을 전도하고 그 옆에 있던 동료였던 바로 길본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신학교 가자 해가지고 무디 신학교를 이 사람이 가게 된 거예요. 자기 부인과 함께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그것에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의 꿈을 다시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가 일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사람이 1901년도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선교를 하다가 동경의 성서 학원을 그들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동경신학교입니다. 동경신학교가 세워지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정빈과 김상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1907년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성결교회를 그들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교회에 강조한 신학이 바로 네 가지 사중복인 것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신앙인데, 꼭 우리 성결계 신학의 어떤 그런 핵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가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그 포인트의 메시지의 핵은 무엇인가? 첫째는 중생, 그 말 그대로 born again, 거듭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어느 날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멋있는 그런 그 모습을 봤던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래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다. 그것은 born again이다. 거듭남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라고 얘기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중생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지성적으로 거듭나듯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알게 되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어서 마침내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born again, 중생한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중생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다 거듭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결교회의 첫 번째 사중봉의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신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결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능력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루 이틀 1년 2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깨끗했기 때문에 오늘 씻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금 씻고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도 여러분, 날마다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고 신앙인답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정복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유입니다. 신유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 가운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병 고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고 나가서 치유하시고 그러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경제적인 것,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신유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병 걸리지 않는 거예요. 미리미리 예방하고, 그래서 병 걸리지 않고 병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유는 반드시 병난 후에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병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신유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냥 빨리 그냥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뭐 신청해 가지고 줄 서 가지고 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팍팍 맞고 그래 가지고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지 그냥 연구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좀 빨리 좀 만들어 가지고, 제가 목회만 안 하면은 그냥 저도 힘써 보겠는데, 저는 목회하느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빨리 개발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라는 백신이 남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우리는 또 없어가지고 그냥 남아있는 자녀 분량이라도 맞아볼까 하면서 막 우리는 웨이팅리스트에 늦잖아요. 그제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나 백신 맞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맞았어? 그랬더니 야, 그냥 웨이팅리스트에 넣었는데 갑자기 오후 5시가 됐는데 급히 전화 와가지고 지금 당장 와서 맞으라 그래가지고 10분 전에 가서 맞고 왔대. 무슨 큰 훈장 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고 난 다음에 20분 있다가 나가라 그러는데, 맞고 난 다음에 하나도 어지럽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늘어놓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예수 백신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 백신 맞기 전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내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원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망가져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입니다. 이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많은 교회가 피해받은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결교단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재림 신앙을 강조하는, 우리는 늘 내일을 준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 어려운 시절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일본의 천황도 심판하실 것을 그들이 얘기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설교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간 거예요. 마침내 일본이 그냥 놔뒀겠습니까? 일본은 한국의 성결교회를 완전히 폐쇄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면은 사람들을 가서 막 죽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내용이 성결교회가 강조한 그런 사중복음의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중복음은요, 성결교회만의 신학은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이 바로 이 사중복음에 나와 있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학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성결하게 삶을 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내일에 대한 그런 기대와 믿음과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사상가였던 내촌 감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독교 사상가였는데요, 이 사람은 본래 동경보고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축일날
당당하게 신사참배를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주님이 곧 재림하실 날 나는 멋있게 신앙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배하고 경배하는 신사 앞에서 하는데 이 사람은 꼿꼿하게 신앙의 사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압박을 받고 나중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서 이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당시에 맨하탄으로 가가지고 초라하게 작은 음식점을 꾸리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기자가 와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 초라함을 자초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네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명예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장차 예수님은 세상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하신다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떳떳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신앙이 경건하고 자신 관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중복음은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신학인 것입니다. 이 신학을 바탕으로 우리 교단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유한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살 때 우리가 삶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철학과 예수님의 사상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 일들을 감당해라.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100년 전, 11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마치 짐승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학교를 세우고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의 생각을 튀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사역들을 빛을 갚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성결교의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을 바탕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